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믿고 이기는 자 되자.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이긴다? 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은 별로 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크리스마스 날에 주님을 얼마만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탄주일로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를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에 선물을 주고받고 아이들은 그 선물 받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날을 즐기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정말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나요? 믿음이 이긴다 라고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나? 또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무엇을 이긴 거냐 하면 사망 권세를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사망 권세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와 사망을 진멸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에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권세자가 되시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보겠어요. 왜 이겨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머리 지식으로 믿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왜 이겨야 하는가가 본문 1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야 되는, 누구를 대적해야 돼. 그리고 모든 일을 반드시 다 맞춰야 되는 거야. 행한 후에 무슨 일을 행해야 돼.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 어디에 서기 위함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악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evil day라고 말하는 이 날은 in the evil day. 그러니까 이 악한 날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악한 날이에요. 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있어요. 날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죄가 더 관영하고 더 관영해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둠이 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지금 더 사람들이 많이 악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악한 날이에요. 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정말 나이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소곳하고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발톱을 들이내고 물어뜯고 핥혀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악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이 있다가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거나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도 이 안에, 이 심령 안에 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악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악한 날이라는 게 모두가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날은 악한 날인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날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능히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럼 누구를 대적해야 되냐? 누구하고 싸워서 누구를 대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11절 앞부분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능히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능히 이 모든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다 이기고 승리한 후에 이 말이에요.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를 이겨요? 마귀의 관계를.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 어디 서냐? 바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아셔야 돼요. 계시록 우리 20장 11절에서부터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백보자 심판 앞에 누가 서는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백보자 심판 앞에 누가 섰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그렇죠? 산자들이라고 안 써 있어요. 죽은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긴 자면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산자예요. 산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 안 서요. 어떻게 안 쓸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본죄와 자범죄는 회개하면서 씻김을 받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슨 일? 바로 이기고 이기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 그 일에 대해서 그 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들, 백보자 앞에 선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호화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도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이 세상의 음부에 속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나와서 그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반드시 이겨야 되느냐? 바로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저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그 행한 것을 행하지 않고 게으름 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십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지 어떤 생각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야 이거죠.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도록.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원하는 생각,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라는 거죠.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우리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육,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싸움?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하면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누가 나를 욕을 했다, 누가 나를 물어뜯었다, 누가 나를 해코지했다 해도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냐?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러분, 이 통치자들은 어딘가의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죠. 거기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통치자가 있어요. 권세자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동,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거기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동장, 아니면 도시의 도지사, 아니면 시장,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위에 역사하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고 통치하는 영, 거기서 그 권세를 가진 영이 있고, 또 어떤 어떤 도시, 어떤 나라마다 통치자가, 권세자가 그 영들인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바로 그 통치자를 지배하는 거죠. 이 땅의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 위에는 이 통치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아니면 마귀가 내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나와 또 다른 사람은 통치자가 같지 않죠. 달라요. 누가 날 통치하는 거지? 마귀의 영, 우리 가게의 영이죠. 각 가게에 영들이 내려오면서 통치를 하고 있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던 가정에는 그 통치가 그 가게를 내려오는 영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영적인 어둠. 근데 이 영적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영이 나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또 어떤 지역에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라마다 그 지배하는 영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조금씩 달라요. 전쟁이 늘 있고 폭동이 늘 있는 나라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 살인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있고, 또 무기력한 영, 두려움 영, 음란의 영, 우울의 영, 이런 어둠의 영이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영들이 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요. 풍습을 만들어내요. 각 나라마다 풍습이 있어요. 각 집안마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풍습이 있어요. 우리 집의 교훈은 어쩌고 저쩌고, 가훈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거를 고집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죄에서 내려온 가계의 흐름이고 거기에 다스리는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전통을 만들고 풍습을 만들고 유행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상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교회지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영지주의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계몽주의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해서 요즘은 PC주의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 영들을 계속해서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만 지금은 거의 세상이 같은 영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이 한 통치권 안에서 일으키려고 한 정치, 한 종교, 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벨의 그 니므롯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역사한 영.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영. 그리고 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이 불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자식들이 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합니까?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 때문인 거예요. 내 의 때문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교만.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 불순종. 아담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교만하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것에서부터 오는 영의 역사인 거예요. 이 불순종의 영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대적하는, 반역하는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다 대적하고 이겨야 한다는데 마귀의 이름이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거든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참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상모략하고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참소한 것이 마귀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의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귀. 이 마귀가 어떻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욕심대로 행한 자예요. 자기 욕심대로 행한 자인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기의 탐욕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내 교만한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우리는 칼만 안 들었지 입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가진 그 권세를 사용한다고 아이들을 매질을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악한 말로 완전히 죽여버려요. 죽인다는 게 꼭 피 흘려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죽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랑고시를 못하게 만드는 거. 결국은 자기 말에 컨트롤을 받아서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모들한테 불순종했으면서 내 자식은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본이 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면 때리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못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완전히 죽여놨어요. 사랑 구실 못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예요. 사람들을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많은 생각과 거짓말, 거짓 속임수, 거짓 감정, 거짓 생각 이런 걸로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 그래요. 도둑. 그러니까 우리 걸 뺏어가요.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킨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이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지만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어떤 풍조를, 어떤 사상을, 어떤 그런 풍습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 안에서 자기네들 임의로 많은 감정들을 주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들을 지역별로, 나라별로, 그리고 가게별로 다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안에서 모두가 갖고 있는 교만함, 모두가 갖고 있는 땅에 있는 땅을 향한 탐심, 욕심. 여러분, 그렇죠?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보면은 11절에서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의 역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요즘 PC주의는 내 생각이 옳으면 그게 옳은 거야. 이런 속임수가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를 이제 세워서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4절에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미혹을 하는데, 누구를 미혹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땅에 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육체에 초점이 맞춰서 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영에 속한 자이고 땅의 것을 찾는 자는 땅에 속한 자인데 땅에 속한 자는 이렇게 미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욕을 쫓고 우리의 정욕을 쫓고 우리의 욕심을 쫓으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13절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어떻게 입어요? 취해야 입죠. 취해야 입습니다. 자, 여기서 취한다는 거는 내가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어지는 게 아니라 가져와야 돼요. 이 옷이 그냥 있는 옷이 아닌 거예요. 전신갑주가 도대체 어떤 게 전신갑주냐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 당하는데 누구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야. 그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 가려고, 뺏어 가려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 3장 20절, 27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례를 받은 사람. 난 이 세례라고 번역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세례라고 번역하니까 자꾸 물세례 받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입어야 되냐? 세례 받아야, 취해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어야 구원의 투구가 써지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따라 살아야 의의 흉배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겨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어야 믿음의 방패가 돼서 악한 자들이 우리 나를 갖다 참소하고 속이고 뭐 이간질하고 뭐 어떤 영으로 해도 이 믿음으로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맬 때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6가지인 줄 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7번째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마귀의 관계가 내 주위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걸 내가 이기는데 성령으로 힘이 뭐 항상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바깥에 아웃사이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원수짓을 하거나 아내가 원수짓을 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원수짓을 해서 나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짓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에 약해서 정적으로 그걸 따라가다 보니 영적으로 가지 않고 육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신갑주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도를 위해서 또한 구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니까 성도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 정신값을 입은 사람은 자기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대로 탐욕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거 못 박아지게 되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탐욕대로 구하게 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욕심은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섬기냐면 재물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돈 때문에 타락을 해요. 목사들이 돈 때문에 타락했고요. 목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먹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런 걸 받아먹어서 그 돈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16절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세상에 속한 것인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걸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전신갑주를 내가 입으려니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생명부활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야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땅의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세상의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따라요.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가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더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아까 10절 읽었죠. 11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의로 행하고 계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인내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내로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계시록 21장 7절을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그 아들이 갖는 상속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로 싸워서 다 이기고 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계시록 2장과 3장에 7가지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가지 같이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7가지 축복 첫 번째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도록 양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장 11절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질 때 이 이긴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겨야 이걸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2장 1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감추어졌던 만나
여러분, 감춰졌던 만나가 지금 이 세상에 아직은 받은 사람이 없죠. 주님이 감춰졌더니 마지막 때에 만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시는데, 흰 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을 주시는 거죠. 받은 자만 아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빛나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결코 지워지지 않은.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지니, 자,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이기시고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상속자가 됐는데, 우리도 이기면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우리도 앉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이기려니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그 예수님의 보좌, 왕중왕 만주의 주가 앉은 그 보좌에서 여러분 앉아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상속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시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 또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앞에 나를 지금 미혹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걸 이기려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거를 싸워서 승리하려니까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기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신갑주 입을 수 없고요. 기도 없이 탐심을 벗어버릴 수 없고, 기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세례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기도 없이 말씀 깨달아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혀 힘써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분이 원하는 길, 그분이 원하는 방법, 생각,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쓸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길은 가야 되고 어느 길은 가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긴 자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말한 7가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바빠서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뒷전이라면 땅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도 구원이 있고 저래도 구원이 있다고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취하기 바랍니다. 천국을 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고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나는 결국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와 경건과 정말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온유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매일의 삶이 내가 왜 이겨야만 하는지, 또 내가 싸우는 그 상대가 어떤 영들인지, 혈과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잘 분별하며 보시고 하셔서 반드시 이기기를. 어떻게 이긴다고?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